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이 메시지 짧은 구절이지만 가만히 보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항상 두신 곳,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머무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조금 있다가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두고 계신다. 우리 이따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 기둥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기둥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말씀 기둥이 있죠. 말씀 기둥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광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말씀 기둥에 좀 신청해 주십사 하는 분들의 염원이 있어서 같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분명히 아주 쉬운 제가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낼 텐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보낸 지 한 2주도 채 안 됐고 아직 이 성탄트리가 옆에서 반짝거리는데 예수님 죽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지요.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뭘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숨어 지냈을 겁니다. 목숨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소망을 다 빼앗겼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명분만 있으면, 희망만 있으면 목숨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따라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날 죽여다오 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도 죽는데 이 메시아라는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이 그저 목숨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꼭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걸 내가 봤는데, 시각장애인도 고치시던데, 그렇다면 저 당연히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유대의 구원을, 해방을 가져다 오실 게 분명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은 치욕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제자들은 소망도 희망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3일 동안 모르긴 해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가장 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한숨만 쉬며 긴 시간을 보냈겠죠. 아시지 않습니까? 왜 같은 시간이라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시간이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가장 어두운 시간을 그 3일 동안 보냈을 거예요. 시금전폐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복음서엔 나오지 않지만 한숨만 푹 쉬며 긴 3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3일간 예수님과 떨어져 지낸 이 3일, 이 상황은 제자들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겪게 되는 깊은 흑암, 깊은 어둠, 소망 없는 삶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울 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없음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또 한 군데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즉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 사건에 잘 들어있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본문을 보면 어디로 갑니까? 유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집이 나사렛에 있으니까. 그런데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데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 아빠, 엄마가 아들과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들이 왜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하룻길을 간 후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걸어갔으면, 얼마나 나사렛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싶었으면, 열심히 살아갔으면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룻길을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없는데도 있겠거니 하고 돌아갔을까요? 열심히 돌아갔을까요? 곁에 있는 줄 알고 말입니다. 뒤늦게 찾기 시작했던 부분이 44절 후반에 나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제서야, 뒤늦게서야 친척들에게 묻고 지인들에게 묻고 정신없이 물으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왜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 찾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그 부모들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겠지요. 목이 쉬어라 예수님 이름을 불러대며 찾았을 겁니다. 저도 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가만히 돌아다보니 딱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6학년 때 창경궁, 지금은 창경궁이지만 제가 6학년 때는 창경원이었습니다. 예, 비슷하죠. 예. 창경원에서 제가 그만 사자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참 사자를 구경하고 보니 사자는 제 앞에 있는데 부모님은 곁에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딱 한 번이고, 또 다른 한 번은 7살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7살 무렵 추운 겨울
버스 안에서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과 함께 그 친척들 어떤 결혼식이 명동성당에서 열렸고 거기를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제 앞에 형들이 그 겨울이니까 유리에 뽀얗게 김이 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숫자를 쓰고 그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걸 하더라고요. 이를 딱 쓰더니 이를 그림으로 만들고 이를 쓰더니 오리를 만들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참 보고 있는데 숫자가 3, 4, 5, 6 진행되니까 뽀얀 그 김이 다 사라지죠. 그러면서 밖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할머니가 버스 밖에서 버스를 잡으려고 막 뛰어오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막 뛰어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옆에서 또 막 뛰어오시면서 막 손짓을 하는 겁니다. 저만 버스에 남아있고 다 내리신 거예요. 저는 숫자 보느라 정신이 없고 부모님, 할머니, 동생까지 다 내려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찾으려고 버스를 잡으려고 막 뛰어오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난리 났죠. 버스 세우라고 막 세우라고 해서 그 잠깐 동안에 저는 막 울고 그래서 버스 세우고 저는 내려서 아빠 엄마 막 부둥켜 안고 잠깐 혼났지만 그렇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딘가 이렇게 푹 빠지면 다른 걸 잘 좀 못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창경원에서도 사자에 빠져서 7살 때는 그 숫자가 뭐라고 그 숫자로 그리는 그림에 빠져가지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이었어요. 금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금방 예수님을 찾나요? 금방 찾지 못합니다. 45절을 보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곳이 어딘가 얼른 떠올려 봤겠죠. 어디서 함께 했었겠어요? 가장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얼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며칠 만에 만나죠?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말은 총 3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헤어진 지 3일 만에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고는 하루길을 걷고요. 없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틀 만에 만나야 되잖아요. 하루길을 잘못 갔고 다시 하루길을 오면 이틀 만에 만나야 되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루 걸린 길을 다시 올라가는데 금방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루길을 이틀 동안 찾아 헤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만난 거죠. 하루 잘못 걸었다가 이틀 동안이나 찾아 헤매며 방황하며 부르짖으며 걸어갔던 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잘못 갔다가 이틀 걸려 제자리로 돌아온 사건인 거죠. 그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은요, 어땠겠어요? 이 마리아가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이 48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4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얼마나 이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마음이 상하고 근심에 빠졌는지를 잘 보여주죠.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뭘 하고 계셨죠? 46절을 보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요. 47절을 보면 그 지혜에 그 듣는 자들이 다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몰골로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태연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49절에서 하십니다. 49절 우리가 또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그런데 50절과 5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약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하지만 그 뜻을 알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총 2번이 나오는 겁니다. 딱 2번. 그것도 예수님을 3일 동안 잃어버린 사건이 2번 나오는 겁니다. 유년 시절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사건, 요 3일 동안, 요 3일이 공통점이 되는 거죠. 공통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 3일이란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완전수라는 것이 있는데 7도 완전수, 12도 완전수지만 3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겹줄, 3번 부르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3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인내 잘하고 잘 참으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그 어두운 3일, 위기의 3일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흑암, 완전한 어둠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3일 말입니다. 그 3일을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 3일의 어두움에서 예수님만이 건져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에서 예수님만 건져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만난 겁니다. 3일 걸리긴 했지만 처음 만난 그곳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전이야말로, 왜냐하면 성전이야말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성전이야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본문이 말하듯 사람들을 놀래키는 지혜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2022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이셨습니까? 꾸준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지,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룻길을 걷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지인에게 묻고 친척들에게 묻고 우왕좌왕하며 고난으로 가득 찬,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은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 보려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근심에 가득 찬 삶은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둘러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곁에 있는지, 혼자 걷고 있으면서 같이 가고 있다고 과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둘러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상하면, 아무래도 그 예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눈길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덜 느껴진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요. 예수께서 계셔야 할 곳, 계시는 곳,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성전으로 돌아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12살짜리 예수님이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성전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눴겠죠. 밤에는요? 어디서 잤을까요? 삼시세끼는 누가 해결해 주었을까요? 12살인데 어디 가서 밥을 먹었을까요?
아쉽게도 복음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해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렸을 거예요. 나를 놓치고도, 나를 잃어버리고도 함께 있는 줄 알고 있는 그 부모를 부모보다 더 애타게 기다렸을 겁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곁에 없는 줄 알고 알아차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며 정신없이 찾아 헤매던 아빠 엄마를 그 아빠 엄마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얼른 이곳으로 달려오면 될 것을 왜 이틀이나 걸려서, 하룻길을 왜 이틀이나 걸려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빠 엄마를 12살짜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비슷한 사람들을,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름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한때 같이 있었으니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겠지. 그런 근거 없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들을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도무지 어디에서 만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이들, 왜 빨리 오지 않는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성전으로 오십시오. 이곳으로 오십시오. 2023년은 그래서 이곳에 매번 올라오실 때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찾았던 그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이곳 하나님의 이름이 늘 있고, 이곳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문 곳,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만나는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요, 주님이 계시면 어디나 성전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성전의 확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말이죠, 모든 확장에는 중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이곳이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곳,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 이곳이 중심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이 시작되고 이곳에서 그 성전은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그 성전의 확산이 시작됐던 그 출발점, 이 성전으로 다시 오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 한 해에는, 그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3일, 예수님이 없어 완전한 흑암에 갇힌 3일,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전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찬송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예수님 없이 지내는 3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얼른 성전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니 그때부터는 내가 어디를 가든, 가족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바로 그것이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 성전의 출발점, 이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열정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열정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3일 동안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 성전으로 오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내 마음에 다시 성전으로 이 마음 내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성전이 시작된 이곳,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과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 3일 동안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나니 가정이 성전되게 하시고 직장이 성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성전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날마다 어디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 새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으로 날마다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나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성령과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에 놓여 있는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님 2013년 성전의 신앙, 성령의 신앙, 아버지여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죄짓지 않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기도의 능력이 채워져서 깨끗해지는 삶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경험한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나의 삶이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삶 어떤 곳에 있는지 그것이 성전으로 변하는 귀한 능력, 귀한 경험을 2023년 꼭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먼저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널리 있는 곳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그것을 체험할 때 나의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마다 성전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중심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가 함께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 회복하여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계신 곳 돌아볼 수 있는 그 귀한 능력 우리가 발휘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삶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다짐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성전에 와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확신을 아버지와 확증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일터 그 가운데에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다시금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이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곳 가운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2023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며 걸어가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예수의 음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아버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 바라보고 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삶 예수와 계신 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향해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 성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험, 그러한 은혜가 2023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꾸로 남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해 그리고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갑니다. 시간 만난 예수님 오늘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돌아가는 가정과 내가 오늘도 일해야 되는 아버지 직장과 삶 가운데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곳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바뀌는 곳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2023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잃어버린 어떤 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는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걸로 번짐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번짐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한 해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곳 가운데 와서 온전히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 나의 삶 불감의 삶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삶 눈물 많은 삶 암울한 삶 고통의 삶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견한 그런 삶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을 돌아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나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는 일 만나주시옵소서. 성전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